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내가 꼭 올 2021년도는 요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해두고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꼭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똑바로 정확하게 알고 읽어서 믿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기록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는 그 내 영원한 생명이 성경의 약속과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혹시 내가 그거를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알므로 해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결정이 엉뚱하게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혹자가 성경을 줄줄이 잘 알고 막 입으로 막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이 없다면 그는 그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늘어보면 요새는 아주 그 스마트폰에서 성경이 찍기만 하면 막 줄줄줄줄 막 성경 구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거나 사람이 입으로 줄줄줄줄 성경 쏟아내나 똑같은 샘띵.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줄 쏟아낸다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가 구원받았나요? 내가 성경은 똑같은 거 우리 이걸 좀 잘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꼭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고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때 그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체크아웃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검증할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답부터 하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글씨들을 우리가 글로 읽겠지만 어느 서적,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경전과 그 어떤 서적하고 달리 이 성경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알게 되면은 내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니?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율법사들은 그냥 인쇄기계같이 스마트폰같이 하나님의 책념을 하나님 말로만 했지 나타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을 갖고 막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 하는 거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약속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폐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폐병에 걸리면은요 폐가 이렇게 그 균이 폐를 이렇게 갉아먹어 가지고 폐가 없어져 버려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폐병이에요. 그때는 아주 그 지독했죠. 근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걸어오기조차 숨이 허덕거려요. 엑스레이를 가져왔는데 엑스레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한쪽 폐는 없어져 버렸고 한쪽 폐마저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숨을 쉬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폐병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살릴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리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당신을 살릴 수 있으니까 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2층으로 올라가면 그 2층 밑에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랬대. 당신이 성경을 한번 50동만 한번 하고 나와보시오. 그러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이제 물과 음식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50독을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멀쩡한 새빨간 청년이 된 거예요. 그 막 목사님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막 북을 치고 막 했던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감정은 많지만 그 성경만 읽어서 나타나는 그거를 저는 그 감정. 근데요, 그 청년이 엑스레이를 가서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는 여전히 폐가 반밖에 없는데 숨 쉬고 활동하고 달리기 하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부어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을까? 성경은 이미 약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렇게 다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그런 형이사학적인, 관념적인, 뭐 인격적인 변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죠. 그게 나의 삶과 나의 육체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나와 함께.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이시고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냥 그렇게 존재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존재잖아요.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죠? 존재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이요? 귀신은 존재가 그림자가 없어. 그게 차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그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걸 어떻게 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성경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 분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산 거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예수에 대한 말이 한마디로 나와요. 그걸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게 예수 간증집은 아니거든. 그 당시에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한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네가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나에게 그러니까 바리새 서기관 율법 사두개인들이 저런 또라이가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욱이 그들은 그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 그래가지고 바리새파, 서기관파, 사두개인파, 율법사파 이렇게 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있고 신학교가 무슨 뭐 풀러 신학이 있고 무슨 뭐 탈벗이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파는 달라더라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제가 감리교의 목사다, 제가 장로교의 목사다 지금 아는 것처럼. 에? 그리고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때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에 대한 무엇 기록이에요. 이러니까 정말 너무나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학문 없는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문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혹시 구약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혹시 말라기서까지 읽어봤다가 하면 그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그 어거지로 그러지 그것이 확실하고 와 이러니까 하고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무슨 뜻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굉장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법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얘기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은 거룩한 얘기와 사람이 거룩해져 선한 생활을 해야 되고 의로운 생활을 아주 신령한 아주 하나님 신령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읽고 이해합시다를 설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기록을 율법의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 놓은 그 테마,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기록이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전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의 성경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냥 그렇다고 믿고 쳐두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정직하니까 그걸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황당한처럼 좀 약간 맛이 간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을 이 성경이 왜 써져 있는가?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성경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 말씀이 100%로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사도 바울이 발견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께서 와 이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와 이 예수를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려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려고 이 성경을 왜, why, 법이, 이런 것들에 대한 토탈, 성경의 첫 단추, 첫 머리가 에베소 7장 3절로 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든 목적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어렵고 신령. 왜? 인간은 아담 봐요.
하나님의 법들을 잘 모르고 그냥 그 의지 속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영이 살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뭐 죄 지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살면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획격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법을 모르니까 잘못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무슨 뭐 사랑을 하고 무슨 거룩하고 의롭고 무슨 엉뚱한 것을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백성이 성경을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지금 저는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동기와 그 쓰여진 이유와 신약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내가 믿음에 내가 들어서는 그런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먼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 시대 사람들이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이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의 복음. 복음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아이고 그럼 목사님 잘 됐네요. 그럼 복권 당선되면 최고 기쁘겠네.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돈에 깔려 죽으면 끝나지. 그러고 어디를 가죠? 영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요약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무슨 뭐 스마트폰에서 막 쏟아져 내듯이 성경 구절을 막 쏟아져 낸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헛것이요. 스마트폰하고 그 입하고 똑같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영의 나라. 우주를 벗어난 영의 나라. 저기를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내가 믿고 구야 그런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로 내가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어떻게 오듯이 우리가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등등 십자가 그리스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라 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왜?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2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2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므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이구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를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귀신하는 존재를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존재란다. 우리도 우리 안에 밤에는 꿈으로만 나타나는 그것이 존재적으로 나타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뭐단 예수를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근데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입으로 말로만 인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기능이 죽어 있으니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참 불쌍한 그런. 다시 정리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것이 영생을 얻을 줄 읽으지만 그건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했을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 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절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슨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슨 새벽기도 나오고 무슨 십자가 따라가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지. 복음은 뭐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십자가를 믿고 가서 결국 만나는 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야 그 살아난 영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발견하는 예수를 믿는 방법이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요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예수를 믿다. 그 1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든 무슨 어디를 무슨 뭐를 하든 성령이 십자가를 믿든 회개를 하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는 그렇게 첫 단추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은 사람 몸 밖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성령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사람 속으로 성령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한 잔 두라도 알잖아. 여러분 소주가 더 강할까 성령이 더 강할까? 여러분 소주도요 입에다 딱 넣으면요 목에서 차리 내려간다고.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로 4절까지. 그때 은사가 사람 속에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해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영혼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9가지 은사를 가져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거는 길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그걸 위하여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장 4절부터 은사가 9가지로 그렇게, 그래서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을 하여 9가지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거를 영이 살아서 그런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 영이 살아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 성령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신비스러운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요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얘기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뭐 사랑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율법 안에 있었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사람이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이 살아서 움틀거리는 그 작업.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움직이는 성령을 받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아놓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 법, 율법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복음, 영을 살리려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법을,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평화를 거쳤지. 요 네 가지의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성령이 거기에 복음, 진리, 생명이 거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신비스럽게 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영을 움직이는 그 작업을 구약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복음서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구약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영을 움직이는 얘기를 기록하고 그 영에 대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오고 막 이렇게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은 진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영을 움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라고 기록해 놓고 로마서를 딱 넘어가면서 로마서를 쓴 목적을, 로마서를 바울이 쓴 목적을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 로마서라는 이 로마서를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고 있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은사가 왜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을 살려 움직이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내가 읽으면서 마치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뭔 얘기야? 이게 예수에 대하여 증거, 전혀 증거가 안 돼 있는데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예수에 대한 증거? 로마서에 뭐 성령 받고 이런 말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전감나무에 바치게 하고,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뭐 사람, 이런 얘기가 가득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사람의
영이 살아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알면서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로마서는 잘못 아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도의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한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얘기, 사도행전에도 사람의 영혼, 이게 복음이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그 영혼이. 그럼 고린도 전서는 왜 썼을까? 고린도 전서 1장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12장에 가서는 9가지 은사로 막 이렇게. 지금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뭐 하려고 써져 있다?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같이 마치 그 스마트폰에서 쏟아 나오는 뭐 저는 그래서 사람의 대처에 살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1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사복음서도 영들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의 영에 관한 영들의 존재, 사도행전에도 사람에게 직접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리는 얘기, 로마서도 그런 얘기, 고린도 전서까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나져버리라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못을 뺐다 박았다 그러면 허벌탄 되어버리니까 딱 못 박아. 인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부터는 다시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다음부터는 에베소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그런 성경을 끝나고 이 성경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50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맥을 잡고 볼 줄 알면은 성경에 대한 것이 한 번만 읽어도 내 속에 확 들어버린다. 아, 이런 의도에 써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보내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뭐 하려고 썼을까?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새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룟유다와 똑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더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하게 모르면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도 그런 짓을 해버린다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을 알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예수가 무엇을 하느냐, 영이라는 것을 존재로 드러내게 준다 이거예요. 영적인 영이라는 것이 존재로. 나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을 존재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영이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은사로. 어떤 은사로?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9가지 은사로. 그리고 그 9가지 은사를 추구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갈 때 놀랍게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신비스럽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로 우리의 그러다가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영적 생활하는 영이 사는 곳에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2021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곧 1차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1차 부활 때 그냥 1차 부활 뿅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다. 넉넉히 1차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벌써 성경에 벌써 약속들이 내게 뺑뺑하게 들이차 있어. 헛소리를 듣고도 아멘 이렇게 안 한다고. 벌써 설교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균형이 잡히는 신앙인들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